23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전할 때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25절로 31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복을 내리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이 강림절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굴곡이 많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외침을 받고 우리나라가 또 점령당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핍박당하고 이런 기간이 많이 있었어요. 1945년도에 우리가 광복, 일본으로부터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만은 그 해방된 이듬해 그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게 못 살았는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6.25 1950년도에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6.25 또 동란을 겪었으니 가뜩이나 못 사는 나라가 전쟁으로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는 밥 먹는 것도 새끼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쌀밥은 커녕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내는 그런 시절이 1950, 60년대였습니다. 그 6.25를 거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아주 경제적으로 수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형님 세대 이런 분들이 아주 피땀 흘려 일구어놓은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세계 7번째 아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10번째 지금도 경제 대국으로서는 15번째 안에는 드는 그런 나라라고 세계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우리가 느끼는 그 바로는 아주 부족하지는 않는데 행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새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축하차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으로는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죠. 일본이 2차 대전 일으키고 미국한테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속국이 되어야 됐죠.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 되어야 했는데 그냥 독립을 시켜줘가지고 일본을 오늘날 일본에 있게 됐기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 미국말을 듣게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광복군 이렇게 활동을 했고 또 세계적인 그런 2차 대전이 종식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그때는 하나 대한민국이었었는데 북한 김일성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만의 자유, 민주주의가 형성이 돼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제 바뀌면서 오다가 오늘날의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차 이렇게 갔는데 얻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북한
북한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어요. 북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수준을 북한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보다도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잘 살게 하기 위해요. 우리나라는 좀 못 살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그전에는 뭐 이렇게 미국 몇 번 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서 많은 경제 사절단들도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특히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를 항체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을 삼성, 다른 LG, 또 뭡니까? SK 뭐 이런 여러 그 큰 기업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것을 미국에서 미국이 자국 우선 그런 그 기업 경제 정책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바이든도 이렇게 해서 미국에게 미국 땅 안에 공장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전 세계로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 뭐 이런 또 경제, 옛날에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으니까 이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땅에다 많은 공장을 세우게끔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기업한테는, 특히 뭐 개인 국민들한테 세금 올린 건 말할 것도 없고, 기업한테도 세금을 더 많이 막 올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다 막 떠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취업도 어렵고 기업에서 뽑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번에 어떻든 미국하고 같이 이제 기업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이런 거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도 하는데, 그 미사일을 거리 제한 없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뭐 과학도 이전에 6.25 그때서부터 일본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도 그렇고 과학으로 무지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야 그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그 기술로 미사일도 만들고 그렇게 해와가지고 뭐 500km, 1500k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돼서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미국의 어떤 도움 없이도 우리나라 자력으로 이제 그런 무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뭐 미국 그 도움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협정이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미국에 또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뭐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유우방 진영들끼리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허가하에 무기를 키로를 뭐 2000km, 1500km, 800km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제 800km면 우리나라 사정권 안에는 다 했는데 그 제한을 이제 풀었다. 그래서 뭐 중국까지도 갈 수 있게끔 러시아까지도 갈 수 있는 무기 미사일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제약 없었으면은 뭐 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으로 오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 제약을 해서 그런 어떻든 그런 협약까지 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지 이제 핵만큼은, 북한 핵이 지금 있는데 남한은 핵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에 갖다 놨었는데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은 핵이 있고 남한은 핵이 없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어떤 대통령 간의 체결을 해서 남한에도 뭐 그렇게 하는 한 미국에 있는 핵을 한국에 갖다 놓을 수도 없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은 북한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고 남한에서는 조금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협약 내용 속에 이제 뭐 대통령이 그런 것을 원했겠죠. 지금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더 위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계속 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세는 이제 그런데 오늘 에스겔 이 말씀, 에스겔 이 말씀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역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93년에서 571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에요. 부시. 에스겔 아버지가 부시요. 미국 대통령 부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에스겔 아버지가 부시인데 그 에스겔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을 계속 이어지게 돼 있는데 이때가 에스겔이 있던 그 때가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간지 5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어떻든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약 27년 동안 그렇게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나이가 30살부터 그러니까 이 30살이라는 이 나이가 예수님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30살 정도 나이가 되면 완전히 이렇게 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19세로 됐나요? 뭐 이렇게 19세인가? 그런 거로 했는데 이제 뭐 19세 자립으로 살기는 좀 힘들고 30살 정도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일정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30세부터 약 52세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며칠 전만 해도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 막 서로 전쟁을 했잖아요.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돔 같은 그런 그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슬람 그 안에는 이슬람 그 성전이 있어요. 이슬람. 지금 이슬람 애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종교 의식을 거행을 해. 그런데 그 근처에서는 바로 바깥에 그런 데서는 기독교, 다른 뭐 이렇게 종교들이 짬뽕으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지켜주는 군인이 이스라엘 군인이 이슬람 거기를 이렇게 고쳐주고 이제 이슬람 사원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자체를 한 40%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게 자기네들이 땅을 뺏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어지는 그때 원래 그 하나님이 준 땅인데 원래 있었던 그 땅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가끔마다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군인이나 경찰이 그 데모를 진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단이나 이렇게 이 이슬람 애들이 이렇게 성지 순례하고 뭐 이런 기간 동안에는 걔네들이 더 자주 데모를 하고 세게 격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염병도 던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그 경찰들이 세게 걔네들을 진압을 하니까 팔레스타인 그 원래 저쪽 땅 서쪽에 있는 그 서남부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다가 또 포를 쏜 거예요. 포를 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투기로 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군인 지휘소라든가 또 방송하는 그런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그냥 폭격을 하고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포탄은
이게 포탄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디펜스가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또 일부는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시민도 죽고 팔레스타인은 더 많이 죽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또 아랍, 예? 옛날에는 에집트 여기서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데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도 지금 이슬람권하고 이렇게 항상 부딪히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겔 이때만 해도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은 역동적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BC 612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612년에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해서 아수르 제국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큰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인데 이 니느웨가 바벨론 메데 연합군에 함락됐어요. 아수르 제국이 융성했다가 바벨론이 더 커지는 그런 세계를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래서 바벨론 연합군에게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런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 바로누구 2세가 애굽에 있는 바로누구 2세가 아수르하고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동맹관계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동맹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동맹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애굽에서 북진을 할 때 그때 남유다 왕은 요시아였는데 아수르 입장에 있었어요. 아수르 입장.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를 무기토에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605년 예수님이 이 땅 오시기 전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완전 전멸합니다. 애국 군대 완전 전멸해요. 그때 블레셋 지역이 이제 패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 그때 왕 그 블레셋은 바벨론 그쪽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나중에 점령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야김인데 이렇게 충성을 했어요. 바벨론한테. 근데 601년에 바벨론에 공격을 해요. 응?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또 공격을 합니다. 애굽 쪽에 그때 있어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할 때예요.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애굽 쪽에 쓰임하고 바벨론. 그러니까 왕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역대 대통령은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은 대통령이 미국을 우선으로 동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좀 별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안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애굽 쪽에 서 있고 어떤 때는 저 바벨론 쪽에 서 있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이때 이스라엘이 점령될 때 그때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렇게 해놓고 느부갓네살이 BC 598년에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이제 죽어요. 바벨론한테 죽고 김이 아니라 왕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세우는데 여호야킨 왕이 있는 동안은 약 3개월 10일 약 100일 정도뿐이 못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촌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5년 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막 에스겔을 통해서 막 비전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에스겔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끌려갔으니까 그때 그 에스겔 끌려간 후에 느부갓네살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시드기야가 6년 정도 그때 바벨론에게 다시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서 느부갓네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을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언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로 31절까지 이 말씀인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메리트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겠다라는 그 말씀의 특성은 하나님만이 계약의 주체가 된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의 핵심이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에스겔서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의 핵심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나 상호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 계약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그 언약 그런 관계는 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하고 좀 얼굴도 다른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계약이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볼 때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38년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538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시대에 성취된다. 우리나라 또 일본 일제강점기였었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이 음력으로 4월 8일이요. 음력으로 4월 8일. 엊그저께 저 시골 고향에 한번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때님과 시골 막 농사 지느라고 모두 심으려고 하고 싹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많이 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일본 강제징용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막 비행장 닦는데 막 그런 굴 또 쇠 이런 거 철 이런 거 캐내는 이런 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3번 넘기시면서 해방 맞아서 왔는데 일본 강점기 때 거기 있는데 얼마나 막 고국에 우리는 해방되기를 바랐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거의 다 끌려갔는데 거기 가면은 거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면.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백성도 만주든 이런 일본으로 군인으로 또 끌려가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시대에 성취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이것은 구원과 평안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화평의 언약. 이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오늘 25절서부터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오늘 28절 나오는데 호세아서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언제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는 이 땅에는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적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않고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가만히 앉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응? 내치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네,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내 산이라고 했어요. 내 산. 하나님이 내 산. 이렇게 할 때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이 시온. 이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 성체 그런 말이에요. 요새. 요새라는 것은 누구도 실제로 거기를 정복하지 못할 아주 튼튼한 방어벽이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성체. 그래서 이 시온산은 그 땅적으로 지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 기드론 또 두루베온 그 골짜기 사이에 있는 그 절벽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전부를 나타내는 예루살렘 전부. 포로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 지역 모두가 다 시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거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이스라엘 막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면은 그 원인, 하나님 뜻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들잖아요. 이스라엘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허갔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왜 아니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그 어느 나라도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이란한테 도와가지고 우리를 제발 무기 좀 모아주셔. 응? 그러니까 더 전쟁이 커질 것 같으니까 애굽은 그 옛날 우리 성경 시대부터 이스라엘하고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고 서로가 그렇게 한 거야. 서로 이쪽 지금 이란에 있는 그때 지금 이란 땅에 있는 그런 하고 어떤 때는 이쪽하고 가깝다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시온산은 이스라엘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한 곳 그 장소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산 오늘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나오는 내 산이라고 하는 건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항상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곳, 성전,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원래 이 솔로몬이 사용한 이 말인데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성전의 목적이 어떤 성전, 그때 당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기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곳을 제사 대신에 기도의 장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사용한 그곳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집,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지역 사방,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좀 복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막 비가 왔잖아요. 지난주에 그 온 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그게 비였어요. 그 비가 때문에 막 그 온갖 산들 초목들이 이렇게 변하고 싹이 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옥상에도 이제 이렇게 싹이 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어제 와가지고 또 막 그걸 풀도 뽑고 다 막 땅도 갈아엎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다 이렇게 소출이 나서 우리가 성도님들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시골 가가지고 그 매실 그 밭 그걸 다 가시가 얼마나 큰지 막 나도 하고 우리 사모도 막 가시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막 거기 들어가는 입구 뭐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감나무 밑에 있는 가시 막 다 자르고 얼마나 언제 때가 되면은 시골에 있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원처럼 잘 갖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처소 그걸로 그렇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된 소낙비.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요? 열매를 맺으며 그 땅이 소산을 내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는데 그들이 멍에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꺾어주겠다 이 소리예요. 멍에의 나무. 이방의 속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코로나19 그거로 인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방송에서 막 그런 식으로 내보내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요. 정부도 이상하게 기독교 그쪽은 그러고 다른 종교 무슨 행사할 때는 뭐
항상 막 같이 있고 막 이렇게 해도 거리두기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기독교 행사 뭐 할 때는 거기서 퍼뜨린다라고 막 나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 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집단, 그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더 확장되고 더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졌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믿기 때문에 저 북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김정은이 밑에 있는 거로 하잖아요. 여기서 멍에의 나무를 꺾는다. 이 나무, 멍에의 나무, 모토트라고 하는데, 이 멍에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뭐 저기 이렇게 오지 같은 데 가면은 소나 이렇게 해서 이 목에다 이렇게 삼각된 것을 거기다 걸고 끈을 뒤에서 쟁기를 갈고 이렇게 해서 이리야 이렇게 하고 밭을 갈고 농을 갈고, 저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그 소 한 마리가 온 땅을 다 갈고 그랬어요. 그 목에 거는 그것을 마수의 목에 걸고 끌게 할 때 쓰는 도구인데, 이 멍에의 나무를 목에 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맨다는 것은 노예 상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하에 있을 때 저 북한이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남한을 점령하고 있을 때, 다는 안 했지만 그 북한이 점령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북한 걔네들이 이제 막 면인이 뭐 이런 거 다 점령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들은 얘기예요. 저 부모님한테. 쌀의 개수를 보고해라. 쌀 한 톨, 벼. 한 마리, 두 마리,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그렇게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생산한 쌀의 개수를 보고해라. 그러니 이제 자기네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그런 어떤 가족들이나 뭐 경찰 가족들이나, 그때 저희 당숙도 경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찰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 집안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안경을 끼고 무슨 일, 어떻게 틈만 있으면 잡아가려고, 저 아버지도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군청에서 도망 나와서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경찰한 게 아니라 사촌이죠. 저희 아버지 사촌. 어떻게 벼의 개수를, 그리고 그거 잘못 허위 보고했다라고 해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올가미를 쓰여 내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멍해. 그것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이 멍에의 나무를 꺾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없애주겠다.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또 뭐 어떤 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어디에 있든 그 속박, 하나님이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겠다.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터전. 땅이니까 꼭 먹이 땅만 얘기하겠어요? 어느 회사 다니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다 터전이죠. 믿습니다. 땅을 주겠다 하니까 꼭 땅을 사야 뭐 땅을 사고 등기를 내야 그것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터전. 요즘 젊은이들이 집 같은 거 막 사기, 집을 막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놔가지고 집 갖고 있으면 집값도 올라가고 세금도 갖고 있으면 그 세금을 내기에 버는 건 없는데 집만 갖고 있는데 평생 자기 사업 뭐 식당 해가지고 어쩌다 집 하나 장만을 했는데 이제 그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사는데 세금을 갑자기 막 버는 건 없는데 엄청나게 더 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는 그 집 팔아서 내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젊은이들한테 꿈.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말을 하잖아, 막 말을. 응? 젊은이들한테 꿈을 없앴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잡혀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서부터 바벨론까지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설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라 다스리는 거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을 가만히만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만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여기서 파종할 좋은 땅, 그전에는 유명할 종식할 땅이라고 했어요. 응? 종식이라는 게 파종이라는 뜻이에요. 응? 파종. 심는다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유명할 종식할 땅,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풍요로운 땅,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땅, 가는 그 곳, 그 지역, 그것이 하나님이 파종할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주고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 때 그런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름에, 그 유명이라는 게 있을 이름 명, 이름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드높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경작할 수 있는 비옥한 경작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여러 나라 열방에게 명성을 떨치게 된 풍요로운 땅,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갈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평화의 나라,
예수님 막 할 때 다 같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의롭게 된다. 차디크 올바르고 정당하게 타인이 그렇게 인정한다. 나는 의로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하고 저와 여러분 내가 이루어가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차디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 네가 뭐가 의로워 그런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다라고 할 때는 자기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아멘? 그런 소리를 받으려면 그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죠. 그래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지식을 통한 이론적인 암 이런 것을 여기서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 30절에 이게 뭐 지식을 통한 머릿속으로 알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한 아주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거를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봐.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는 너 참 겉보기에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네가 하는 일마다 너 가는 곳마다 그게 잘 되냐?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시는가 봐.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4장 11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이 되고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에스겔서 36장 28절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 복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줘가지고 예수님으로 거쳐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사람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 가는 일뿐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시편 23편 4절 위험에 처할 때는 목숨을 버리시는 참목자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목자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양은 뭐예요?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어제 저희 갔더니 우리 권사님 누님이 있는 그 집에 막 거기 보면은 염소가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매에서 끌어갔다는데 거기 이렇게 밭을 이렇게 양쳐가지고 거기 막 풀이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그 초장 그거 떠먹어. 떠먹고
것이. 응? 그때 저기 권사님이 치니까 그때는 목자한 거예요. 그 양들한테, 그 염소들한테.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게 할 때 그 목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특권이 있어요. 성도의 특권. 그 특권이 뭐냐?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를 가든 언제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시는 주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시지 않아요. 걔네들이 조금 사업 잘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잘못돼가지고 지옥 가요. 예수님 믿을 때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 특권은 풍족한 것이 약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굶어 죽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옆에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자기만 막 한포 고복, 응? 먹을 것이 너무 풍겨가지고 등 따숩고 배 부르니까 왜? 남 배고픈 거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로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 함께 합니다. 항상 오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특히 주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하시딤, 하기오이, 히브리어로 하시딤, 다 같이 하시딤, 또 헬라어로 하기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무리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리가 자꾸 늘어나서 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주님의 뜻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